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자신의 의지 영역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즉, 믿는 주체가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자신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능력을 자신에게 보여준다든지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성도들이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기 싫다라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4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이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을 믿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이라는 이 말 속에 이 오는 이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5살 정도만 되면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결단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성도들이 내 믿음에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에서 나오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믿음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 육신의 필요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먹는 자들만이 즉 주님을 삶의 전체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만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역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만 이루어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마치 양탄자를 주님 앞에 깔아놓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며칠 지나서 돌을 들어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였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본래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난 그 이후의 삶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는 그 존재의 목적,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즐기는 것은 세상 쾌락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고 성도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복도 받지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억울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만 누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희롱과 채찍질도 당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집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였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구차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기쁘게 맞아들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못 견뎌하며 들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슬피 울며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반대로 오히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던 다리오 왕이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죽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 마음속에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것의 끝이 아니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박해, 유리, 방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오고 망하게 되는 일이 오고 고통이 와도 능히 그것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서 그러한 인간적인 불행들을 당당하게 맞아들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구차해지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과 영생을 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쾌락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당당하지 못한 그러한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구차하지 않고 당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로 하기에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기쁘고 또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도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고,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기쁘게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